아멘. 자, 오늘 요한 2서 사도 요한의 또 두 번째 말씀인데요. 본문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번 읽으면 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새로 다른 번역 성경서를 참고하여서 한 번 더 이야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은 이와 같습니다. 나는 귀 부인에게 편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인에게, 귀 부인에게 편지를 하는 사적인 편지이자 또 그들의 가족에게 보내는 공동체적인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어떤 기독교 공동체, 아마 상위 그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상위 그룹에 있는 귀 부인에게 영적인 편지를 전하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진리의 공동체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것이 1장 1절입니다. 2절,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진리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귀 부인에 대하여서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공동체도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진리 때문에, 진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고 편지하는 것입니다. 3절은 바로 예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4절 보니까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아버지께서 주신 진리를 따라 산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너무 그것이 기쁩니다. 5절, 제가 당신에게 구하는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계명은 새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6절, 계명을 따르는 것이 사랑이고 그 계명은 처음부터 있었던 그대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랑해야 한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한다. 반드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반복되고 또 사도 요한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는 사랑의 속성의 본체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우리도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또한 역시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많은 능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하나님의 본성을 닮은 것은 바로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겠다고 다짐한 사람,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한 우리,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는 마음속에 그분을 따른다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가장 강력한 능력은 바로 사랑이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조금 특별합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은 사랑할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하기 쉬운 것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명령의 의미와 크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명령하시는 사랑은 사랑하지 못할 것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할 것을 사랑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고 이 세상에서는 굳이 해도 되지 않아도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 요한이 말하는 그 사랑, 강조하는 사랑,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바로 사랑하지 못할 것을 사랑해야 하는 그 능력,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체가 바로 그렇게 힘든 사랑, 하기 어려운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은 무엇이길래 이렇게나 강조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그 사랑은 무엇을 이루게 하실까요? 첫 번째, 사랑은 바로 갈라지는 것을 하나로 묶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갈라집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이 사가 먹은 책임을 어떻게 하나요? 하와한테 떠밉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누가 이 사과를 먹게 하였느냐 했더니,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보내준 이 여자 때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하와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아담과 하와 사이가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 에덴에서도 갈라지게 됩니다. 그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면서 형제 사이, 가족 사이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지 못한다면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갈라지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본성으로 나옵니다.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하고 꼴보기 싫고 저 사람이 미워지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자연스럽게 본성적으로 샘솟고 튀어나오고 돌출하고, 나도 마음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순간순간마다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툭툭툭 치고 나오면서 갈라짐을 유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요, 사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요, 집안 안에서도 벌어집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생기면 불편하고 말도 섞고 싶지 않고 피하고 도망가게 되고, 흉을 보고 내 성향에 맞는 사람만 쫓고 내 성향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밀어내고 비난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누군가가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본성, 악한 본성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전우사님이 새로 이제 청년들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남자 청년에게 막 친해지고 싶어서 말을 걸었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마음속에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더래요. 저 사람은 나를 언제 봤다고 친한 척이지? 왜 저렇게 말이 많지? 왜 내 옆에 앉는 거지? 하면서 친해지려고 하는 선한 동기도 마음속에 있는 불편함이, 왜 저래? 왜 저렇게 나랑 안 맞아? 왜 이렇게 말이 많아? 하면서 끊임없이 도망가려고 하는 자신의 마음을 봤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거절하고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을 밀어내고 흉을 보고 비난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갖고 있고 마음속에 자기 기준을 갖고 있어서 각자가 자기 수준에 맞지 않으면 다 자신의 아래로 보고 낮춰보게 만드는 것이 우리 몸에 있는 타락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의 본성은 마음에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냅니다. 예의가 바른 사람들은 예의가 바르지 않은 사람을 낮춰보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못하는 사람을 낮춰봅니다. 청소를 잘하는 사람은 청소를 못하는 사람을 낮춰보고, 심지어 영적으로 애쓰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애쓰지 않은 사람을 자기보다 낮춰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래서 무엇이 됐든 간에 잘하면 잘하고 있고 뭔가 앞서가고 있다면 자신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낮춰보는 그것이 우리 안에서 미움을 일으키고 불편함을 일으키고 그들을 향하여서 비난과 또 독설과 그를 평가절하하면서 자기가 상대할 가치가 없는 낮은 존재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그것이 영적인 것으로든 아니면은 생활적인 것이로든 뭐든지 간에 자기 안의 기준이 그것보다 미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향하여서 불편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입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은 바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생기나요? 마음이 넉넉해지고 우리 스스로도 별로 다를 바 없는 인간임을 알게 되고 나 역시 낮아지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허용하게 되고 그 사람의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까지도 내 마음이 넓어져서 품게 되고 심지어 그 모습이 예뻐 보이기까지 하면서 그 사람을 허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이런 일이 나옵니다. 바로 제자들,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이 그들 마음속에 우월감, 또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또 그 믿음의 앞서감으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을 낮춰봤습니다. 이방인들의 그 모습, 그들의 삶, 그들의 먹는 음식, 그들의 삶의 방식들을 허용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서 그들을 깨시고 그들의 마음을 부수시고 낮추실 때 그들을 향하여서 이방인을 허용하게 되는, 마음에 품게 되는, 마음에 그들을 허용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역시 구원하셨음을 알게 되고 한 공동체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게 되고 같이 한 자리에 머물게 되는 그러한 변화가 시작되게 됩니다. 한국 교회사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양반과 노비가 같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문제가 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요, 안동교회에서는 노비와 또 노비와 양반들이 같은 교회를 다녔는데 장로 대회를 선출했어요. 근데 양반보다 노비들이 먼저 장로권을 받게 되자 양반들이 그 교회에서 다 나왔어요. 그 새로운 교회를 차렸어요. 이러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1905년에 김제 금산교회에서는 남장로 선교사 테이트가 조덕삼이라는 양반 지주를 전도하게 됐습니다. 이 조덕삼이라는 양반 지주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감화받아서 자신의 집을 내어놓고 사랑채를 내어주고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인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여봐라, 이제 우리는 여기서 교회를 할 것이다. 모든 너의 노비들은 다 예배를 드리거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인들이 예배를 참여했는데요, 그 중에 말을 키우는 하인 이자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인이었던 조덕삼과 함께 서로 힘을 합하여서 금산교회를 세우는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이 머슴과 양반이 동노회의 허락을 받아서 열심을 내서 이제 장로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자리는 하나였고 후보는 둘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덕삼과 이자익 두 명이 섰는데 사람들이 투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상하기를 당연히 주인이신 조덕삼 어른이 먼저 될 것이다. 그런데 개표를 해보니까 마부였던 이자익 마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다른 교회 소문을 들어보니까 어떤 안동교회에서는, 연동교회에서는 백정 출신 집사가 선출되고 갓바치 출신 집사가 장로가 되니까 그 교회에 있는 양반들이 다 이탈해서 다른 교회 가서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때 장로에서 떨어진 조덕삼 영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이 참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기가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자연스럽게 겸손과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 있는 높은 마음과 내 안에 있는 율법이,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거, 내가 해낸 거,
이것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보다 낮은 사람, 혀를 끌끌 차며 부족한 사람이라고 낮게 보게 되는, 이것이 우리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생활이 됐든, 그것이 삶의 어떤 질서 문제가 됐든, 예절이 됐든, 생활 방식이 됐든 간에 그런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모든 것을 자기보다 낮게 보고 자기는 스스로 올라가게 되고 갈등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사랑은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허용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메꾸고 합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이 높아짐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많은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음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구하지 않으면 사랑의 마음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의 목사라고 해서 사랑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전도사라고 해서, 교구장이라고 해서 그 마음이 알아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은 자연스럽게 미움과 높음이 올라오고 그로 인하여서 평가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같이 그 마음을 구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사랑의 힘을 구해서 얻어서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모되어지고, 사용하면 소모되어지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른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나의 영적인 충만함이 떨어질 때마다 인간의 본성은 올라와서 편을 가르고 기준을 만들어내고 나보다 낮은 사람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낮게 보게 되고 혀를 끌끌 차게 되고 부족하게 여기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고 내가 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낮아지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합쳐지게 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마지막 구호줄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고린도서에서 첫 번째 특징, 사랑은 이러이러하다라고 말할 때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였습니다.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기다리고 언제까지 기다린다는 말일까요? 바로 지옥에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서 오래 참고 끝까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끈마저 없으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끝까지 사랑의 끈을 놓지 않아 마침내 구원해내는 그 끈은 바로 사랑의 끈인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한 인간, 죄악에 빠진 인간은 언제 자신을 돌이키고 회복할 수 있을까요? 심리학 용어 중에 회복 탄력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기력하고 역경 속에 있을 때 그것을 발판 삼아서 다시 회복하고 낙담하지 않고 차오르는 힘을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근력이라고도 하죠. 어떤 사람이 바로 이 회복 탄력성을 잘 활용하여서, 우리 인간은 늘 언제나 시련에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갈 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한 번 낮음을 경험하면 다시 올라오지 못하고 끊임없이 나락으로 내려갑니다. 자기 무덤을 계속 팝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밑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치고 올라올 수 있을까요? 연구를 해보니까 관계적으로 자기 애를 향하여서 끈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어릴 때 부모로부터 끈이 연결되어 있던 사람,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의 애착 형성이 잘 되어서 부모님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던 아이들은 커서도 그 기억이, 자신이 아무리 나락에 떨어져도 부모님의 사랑은 나를 버리진 않아, 가 남아있기 때문에 차고 올라올 수 있다고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영적으로 치고 올라갈 때가 있는가 하면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낮아지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의 초보자들은 어떻습니까? 좋을 때는 수련회나 이런 데 막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확 올라갔다가 그것이 끝나서 세상에 또 돌 때면은 확 낮아집니다. 그 높음과 낮음이 아주 극과 극을 이룹니다. 그런데 안정기에 이르면 어떻게 되나요? 신앙의 고저가 폭이 큰 게 아니라 그것이 없진 않지만 이렇게 큰 폭이 점점 줄어들면서 잔잔하게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적으로 떨어질 때, 바로 이렇게 낮게 되었을 때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가 믿어야 할 영적인 그 사랑의 끈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끈, 그것이 우리 마음속 저변에 깊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어떤 일에도, 무슨 일에도, 어떤 죄에도 너희를 버리지 않으리라.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내가 너희를 놓지 않으리라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너희들이 죄 가운데 빠지고 넘어지고 구렁텅이로 스스로 굴러가고 곧 지옥을 맛볼 것 같은 삶 속에 갈지라도 나는 끝까지 버리지 않고 너희를 이끌어내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성경에서, 구약에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고멜의 이야기. 호세아를 통해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 고멜이 결혼을, 원래 본 직업이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데려와서 결혼하라고 합니다. 아이를 둘씩이나 낳습니다. 셋씩이나 낳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바람을 피우고 다른 남자에게로 또 가버립니다. 호세아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해줬건만, 과거의 일을 용서해줬건만 나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가? 난 너를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어. 충분히 놓을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다시 가서 데려와라. 또 데려와라. 끝까지 데려와라. 라고 우리에게,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나의 사랑이다.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끊임없이 왕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와중에 분노하시기도 하고 화내시기도 하지만은 끊임없이 보내고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돌아온 탕자가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가 창녀들과 타락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털려버리고 자기의 삶을 포기하거나 다시 돌아가거나 결정해야 됐을 때 이 둘째 아들이 마음속에 깊숙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 거야, 아버지가 나를 어쨌든 받아줄 거야 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대할 때 평소에 그 아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내어주었던 그 사랑의 구원의 끈이 집 나간 탕자가 돌아갈 때 기억이 났을 거예요. 아, 내가 그래도 아버지께 돌아가도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거야. 아버지는 나를 허용하실 거야. 아버지는 그래도 나를 노예로서라도 집에 받아주실 거야. 이 소망의 끈이 결국에는 이 탕자를 돌아오게 만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끝까지 사랑, 마지막 구호줄로서 사랑,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끝까지 믿어주는 사랑, 그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그 대상을 향하여서 사랑의 끈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언젠가, 또 지금은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그들을 구원해내게 될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신앙생활을 또 잘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문제를 일으키고, 또 삶의 저변에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은 마음이 또 어렵고, 또 저 스스로도 또 자책하게 되기도 하고,
또 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들고 분노도 하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시는 이 마음은 그래도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인내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비판을 하는 것은 그들은 살릴 수 없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내 손을 칠지언정 끝까지 내밀어주고 붙잡아주고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해야 할 하나님이 허락하실 사랑, 그리고 그 끝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구호줄 같은 사랑을 끈을 통하여서 구원해 내실 그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해내고 지금은 당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로 그때에 정확하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사랑의 능력이 펼쳐지고 여러분들께서 해놓으신 사랑의 씨앗, 뿌려놓으신 사랑의 씨앗들이 마침내 그 열매를 맺고 우리가 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품게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도 사랑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사랑의 능력을 구합니다. 사랑할 것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사랑하지 못할 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사랑의 능력으로 충만하셔서 여러분 주변의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지 못할 대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랑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사랑의 본성,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 사랑의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것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못할 것은 배척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서 올라와 편을 가르고 사랑하지 못할 것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잘 들으셨죠? 오늘 말씀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저는 사랑의 회복에 탄력성이 없던 사람이에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아무 어머니가 없어가지고 사랑의 끈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어렵고 실망할 때 낙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는 죽는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이 이대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끈이 저를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랑의 끈을 알기 때문에 저는 연약한 사람들을 그에게 율법으로 정죄하지 않아요. 너는 틀렸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사랑의 끈을 우리가 이제 심어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이제 뭘 보여주냐면은 행위로 정죄하기보다는 그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넌 틀렸어. 나는 너를 버렸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항상 끊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듯이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보여줘야 돼요. 그런 그 아이는 탕자가처럼 집을 나가도 오늘날 다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끈을 생각해서 우리 아버지는 나를 그래도 사랑하지,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하는 그 끈을 많이 만들어줄 때 그 힘이 그 아이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망해서도 어머니가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거를 알려줬을 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아이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 직절이겠지만 우리 어머니 나를 사랑하지라고 할 때 그 사랑의 끈이 어거스틴을 다시 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보여줘야지 넌 틀려서라고 엄마가 나를 죽일 거야 말걸 거라고 하지만은 그 사람은 아닌 거예요. 이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이 약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탄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는 그 사랑의 그 강도가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손장원 목사님이 그 사랑의 끈이 컸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강력하다는 거.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을 눈을 다시 여시는 복음에 열려있는 여러분 됐으면 되게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왜 예수가 왜 우리가 제자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속에서 회복되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끈 제자예요. 그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라고 그 시작을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